말씀의 제목은 현상과 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이성으로 이지적인 또 의의 결단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러 가다가 성령에 의하여서 눈꺼풀이 씌움받게 되고 거꾸러졌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다시 그를 눈꺼풀을 벗기시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주어 죽게 한 그분이 유태민족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됩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 주일도 지켰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 미국에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 위가 다른데 그걸 하나로 보느냐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여기 기록된 말씀 안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안에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도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모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바울 선생님은 로마 옥속에서 7절에 선언한 대로 옥속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깊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휼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휼한 그가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바라노라 라고 선언한 이 선언은 삼위일체를 단적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저 교회에서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보다 우리가 좀 이성적인 사고를 하면서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위를 설명하는 것인데 그것은 한 하나님인 것임을 이해가 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래 아세요? 모래. 모래는 어디 가면 많아요? 바닷가 또 강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를 한국에서 이거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아주 귀해요. 왜?
예전엔 흙벽으로 집을 졌는데 요즘은 콘크리트로 집을 짓기 때문에 이 모래를 강바닥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너무 채취해서 고갈이 돼가지고 이걸 모래를 바다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민물로 씻어가지고 소금기를 빼서 줘요. 모래가 그곳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돌멩이는 어디 많아요? 골짜기 같은 데 보면은 그 산의 바위가 무너져서 깨지고 굴러서 이것이 부셔져서 돌멩이들이 그곳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북한산에 큰 돌멩이들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위라고 그래요. 바위, 돌, 모래. 얘네들 셋을 다 놓고 보면은 달라요, 같아요? 그게 종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모래를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 잘게 부스러진 알갱이들이 모래예요. 또 여러분, 돌멩이는 뭐예요? 바위가 부서져서 잘게 부스러진 모래의 중간층이에요. 그게 돌멩이요. 그럼 돌멩이 되기 전 모체는 뭐예요? 바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지는 현상은 달라요. 쓰여지는 데도 달라요. 그런데 질로서는 그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현상은,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그 질에서는 같은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예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사랑에 당신의 피조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와 더불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스스로 아들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보여진 현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러나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 그 본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은 그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에 운용하셨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어서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얘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의 강화에서 감동되어져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나선 이들이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질로 보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하고 나온 우리 어떻게 달라요? 질에서 어떻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느니 하나님의 말씀 받은 자를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라고 했어. 신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독생하신 예수님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오늘 우리가 제자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은 질에서 하나인 것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낙원에 이끌려갔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좌우에 있는 강도들 중에 하나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그러면 내려와 봐 라고 조롱을 했어요. 로마 군대가 그를 했어요. 근데 강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마땅히 저질른 우리의 일이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의 형을 받는 거는 마땅한 거라. 근데 저분은 이 세상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아들로서 의로운 일을 했고 불행당한 사람들의 불행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들판에서 많은 무리들을 떡을 먹이신 그분이시여 라고 조롱하는 강도를 책망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예수님이 현장 너가 내가 나와 함께 라고 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십자가상의 현장이에요. 내가 오늘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장이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낙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낙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함께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인지 잘 설명하고 있는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고 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난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 있는 자는 천국이 가난한 중에 복 있다고 한 그 사람들은 천국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44절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로 비유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가치 있는 것을 알고 또 찾고 그것을 더 좋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팔고 사고 하는 장사꾼과 같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현상적인 것들을 설명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 아, 요즘 높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목사님들끼리도
이 높낮이를 맨날 재는 거 있어. 나는 목사님들이 다 훌륭해 보여.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만나면 다 나보다 낫게 보여. 우리 이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면, 이야, 내가 저만만 해더라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그걸 못하는 부분이야. 그게 참 존경스럽고 훌륭하게 생각이 들어. 어쩌면 그렇게 박자를 잘 맞춘디야. 나는 도저히 박자 맞추려 해도 안 맞고 어려워. 모두 다 귀히 여기고 훌륭하게 보여. 가만히 보면 나는 늘 다른 목회자들을 만나면 나보다 더 강점을 보고서 참 존경스럽게 보여. 내가 친한 목사를 어제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 목사는 학교 다닐 때 나는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저 늘 장난기 있지만은 서로 이렇게 존중해 줍니다. 그 친구가 집회를 가서 뭐 얘기를 하면 내 얘기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신학교 다닐 때 이 빨래를 해서 널어놓으면 나는 빤스를, 아버지 빤스를 물려 입어요. 내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내 빤스는 안 사주고 아버지 빤스 입다가 흥게되면 내 차례니까 내가 입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아버지 빤스를 물려보던 이미 적이 없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약혼녀가 사다 준 팬티를 입어요.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나랑 달라요. 그러니 그게 내가 얼마나 입고 싶겠어요. 근데 나는 아주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그놈이 빨아놓은 팬티를 내가 입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이 녀석이 아침에 일어나서 웃거든. 그러니까 내 거 입어요. 그러면서 나를 얼마나 원망할 거 하겠어요.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온 놈이 맨날 댄스 지가 훔쳐 입는 나를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래서 나를 팬티 도둑놈이라고 불러요. 가끔 나를 그렇게 불러요. 팬티 훔쳐 입은 거 회개 안 하냐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는 나를 그렇게 자기 좋은 곳을 몰래 먼저 입는 나를 어떻게 대해주냐 하면요, 제가 밤늦게 활동하다가 돌아오면요, 기숙사는 밥을 제 시간에 안 오면 안 줘요. 근데 밥을 몰래 내 몫을 빼서 내 서랍 속에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 어명, 그 서랍에 밥 있으니까 밥 먹고 자, 배고플 텐데. 댄스 가로채 입는 놈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밥을 꼭 그렇게 몰래 훔쳐놨다가 나를 먹여요. 우리는 사랑해요. 내가 지금도 만나면 좀 깨달음이 좀 생겼는가 하고 물어요. 그 친구는 벌써 내가 팬티 훔쳐 입을 때부터 나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를 만나면 좀 깨우침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는 한국의 우리 그리스도교의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좀 깨달았는가 묻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러면 웃어요. 그 얘긴 내가 하는 모든 얘기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영적 신앙 생활에 우리가 서로 돕는 동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자네 뭐 좀 더 깨달았어? 이번에도 미국 갔다 와서 첫 통화를 하는데 그동안에 좀 깨달음이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허허허 하고 웃고 말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교제를 확인하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해줘요. 소중히 여겨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도, 여러분 목사들 중에 주여 주여 안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그러나 다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천국, 이 낙원은 어떻게 구별되는 겁니까? 양편에 섰던 강도에게, 예수님에게, 그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권한 그는 우리와 다른 분 아니냐, 그분이 십자가를 지건 합당한 일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그 말씀, 그 낙원과 그 천국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질에서 같은 거예요. 이야기하는 현장 속에서는, 그 현상에서는 표현되었지만 질에서는 바위가, 돌멩이가, 모래가 하나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체이듯이 낙원과 천국이 질에서는 같은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같이 보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는 낙원과 천국과 어떻게 다릅니까? 질에서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낙원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거예요. 구약에는 천국, 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럼 구약에서는 천국과 낙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죽어서 저들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아마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거나 그것이 낙원이었거나 천국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질에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시고 질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와 같은 선례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삼위일체 주의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이 확실히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삼위일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독특한 그러한 것들의 문제와 오해를 앓는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낙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 모래, 돌멩이, 바위와 이와 같은 설명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질에서 하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천국은 가봐야 아는 거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알 수 있잖아요. 언제? 강도가 예수님이 그분은 우리같이 십자가에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 라고 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낙원이 그 현장에서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고 증명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언제? 중한 죄짐, 나의 죄된 생각, 이것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게 됐을 때 있는 그 자리가 낙원이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날이요, 구원이요. 너무나 명확한 이 사실을 이번 삼일체 주일을 통해서 모두 함께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